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인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 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노래 1,005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Song of Solomon이라고도 하고 Song of Songs라고도 한다.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1,005편 중에서도 특별히 골라서 기록해 놓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원문에는 아가에서 아자는 없고 그냥 가, 노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가서의 주제, 깃발은 2장 4절 보니까 2장 4절 하반절 보니까 그 사랑은 내 유의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아가의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특별히 아가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체험에서 비롯한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주님과의 은밀한 개인적인 영적 교통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아가를 쭉 읽어보면 주님을 체험하는 일생의 단계들, 그래서 마침내는 최후에 도달해야 될 경지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다. 특별히 아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닌 개인적인 주님과의 영적 교통의 상태, 단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만족한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고 몸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가는 많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아가서에서 기록된 비유의 특징은 우의적입니다. 우의적. 그리고 상징적이다. 그래서 이 우의와 상징은 어떤 때는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수. 그래서 물이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매 또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라고 생명의 물로도 기록이 되지만, 계시록도 보면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계시록 17장 보니까 많은 물 가운데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사망의 물이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어떨 때는 생명의 물이고 어떨 때는 사망의 물, 이렇게 우의와 상징이 어떤 때는 같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 다른 때는 같지 않게도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물을 아구까지, 도랑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이 물이 표면적으로는 물이지만 이면적으로 영적인 상태로 볼 때는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다, 또는 기도의 분량을 말씀까지 채운다, 이렇게 얼마든지 각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같은 물이지만 이렇게 생명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이 다른 쪽에서는 말씀의 분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분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비유가 아가서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로도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신약교회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 그다음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몸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솔로몬으로 비유된 주님은 물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물론 포함한, 부활과 승천을 모두 포함한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결국 솔로몬이 이제 주님을 비유를 한 것인데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 승천의 위치에 계신 주님을 모두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하나, 아가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가서 바로 앞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와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이유는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따라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으로 말미암아서는 결국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아가서에서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우리의 새로운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사랑,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사랑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되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다.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지식으로는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그런 이유가 결국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함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주님, 곧 우리의 새 생명 되신 주님과의 교통이 사랑 안에서 이제 참 만족, 참 안식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와 아가서의 관계. 우리의 생명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죄와 사망뿐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죄인 찾으러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새 생명 되신 주님과 사랑 안에서 참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서와 아가서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1장 16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반절 보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자, 시편 23편 2절 봅니다. 시편 23편 2절.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기 16절, 아가서 1장 16절 하반절에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에 침상과 푸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침상과 푸르고는 결국은 만족과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그 풀밭에 누인다라고 하는 것, 침상은 눕는다라고 하는 거고, 침상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인다 이 말과 오늘 아가서 1장 16절이 말하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만족과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아가서 1장 16절로 오늘 본 2장 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입니다. 결국 말하는 자가 화자가 솔로몬이 아닌 술람미 여인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보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과 잣나무가 17절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백향목은 높고 크고 견고한 것입니다. 높고 크고 견고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백향목은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인성을 가리킵니다. 백향목은. 반대로 잣나무는 죽음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참고로 유대인들이 쓴 묘를 보면 주위에 잣나무로 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유대인의 무덤 곁에는 모두가 잣나무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백향목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성을 가리키고 잣나무는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대표적인 두 나무가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처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솔로몬 성전의 대표적인 두 나무가 백향목과 잣나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백향목이 상징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성, 그리고 잣나무가 상징하는 주님의 죽으심. 결국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성과 주님의 죽으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결국 우리의 안식이 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절 봅니다. 아가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2장 1절 역시 아가서 1장 17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 여자가 왕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은 평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샤론은 평온을 의미를 하고, 수선화는 다른 말로 야생 장미. 결국 유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천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에 수선하여가 이런 뜻이고,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골짜기의 백합화. 백합화를 화분에 놓은 게 아니라 골짜기의 백합화라. 이 말은 결국은 화분은 사람이 다루는 것이죠. 사람이 케어하는 것인데, 화분의 골짜기가 아닌, 화분의 백합화가 아닌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것이다 라는 내면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이 말하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곧 아가서 1장 16절로 17절 그리고 2장 1절까지는 아가서 1장 15절이 말하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은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이 여자에게 술람 여인에게 한 말인데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이 술람 여인에게 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한 화답으로, 이 말에 대한 왕이 술람 여인에게 한 칭찬에 대한 화답으로 술람 여인이 왕에게 한 말인데, 16절과 17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왕이 여인에게 15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술람 여인이 왕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왕을 칭찬하는 면을 말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하면서 왕이 술람 여인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에 대한 화답으로 술람 여인이 왕에게 한편으로는 왕을 칭찬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아가서 1장 16절에서 화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라고 하면서 안식의 면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절에 와서는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상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아가서 1장 16절로 17절, 2장 1절까지는 왕이 아닌 그 여인이 왕에게 대한 대답을 기록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15절에서 왕이 여인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에 대한 화답으로 한면으로는 왕을 찬미하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그 왕 안에서만 안식이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는 자신의 상태가 자신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2절 보니까, 참고로 2장 2절 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보니까 여기에서는 가시나무와 백합화,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백합화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닌 백합화.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천연적인 생명을 말을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 그래서 가시나무, 가시는 창세기 3장 18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했을 때, 가시나무는 천연적인 생명을 말을 하고,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백합화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이 말은 결국 오늘 살펴본 아가서 1장 16절로 2장 1절에 여인이 왕에게 대답한 것에 대한 그 다시 화답이 바로 왕이 여자에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사랑,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가시나무가 아닌 백합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 아가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또는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개인적인 은밀한 영적 교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지식이 아닌 오직 생명으로 출생한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만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출생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 안에서 교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